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저기 막히고 그래서 부름을 받고 유럽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라는 말이 오늘날의 어감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시아는 이 터키, 인도, 중국,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대륙인데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했을 땐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문화권에 같이 속해 있어서 지금같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도 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은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는요, 환상을 보고 갔습니다. 와달라고 요청해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서 와주세요, 선교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바다 건너 왔으면 공항에 누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거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어디 집회 가면 플랜카드라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모든 도시 방문보다 바울의 마게도냐 첫 방문 빌립보는요, 대단한 이 긴장이 있음을 보입니다. 첫째로 잘 모릅니다. 이 다소 출신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살던 동네 근처는, 그리고 웬만큼 유대인이 있던 곳은 흘려 들어서라도 정보를 아는데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달라요. 이 동방 쪽과 그리스, 마게도니아, 로마 쪽의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 할 만큼 강력한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인구가 미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도착했던 대부분의 도시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보세요. 가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대부분도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 시내에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인구가 거의 없고 있어도 행세 못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옛날 성경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했는데 그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냥 기도할 자리가 있나 이게 아니고 기도처라고 하는 전문 용어, 작은 회당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결성했는데 남자 12명이 있어야 최소 회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그만 미니 회당, 준회당을 기도처라 그랬죠.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디든 이민자들이 와서 어떤 사회의 중심에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서 좀 행세한다는 말이죠. 회당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혹시 조그만 거라도 있을까 해서 나가보는데 그게 시내에는 없고 저 변두리에 이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여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랴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도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십시다. 엄청난 선교팀을 꾸리고 갔어요. 뭐 대단한 행사를 합니다. 여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행사를 기획을 해도요,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허술하고 초라한 모임이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여시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외인 것이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어요. 겨우 비슷한 모임 하나 만나는데 여러분, 그 장소도 시내가 아니고 저 변두리 강가예요. 그죠? 유대인도 아니고 빌립보 시민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업가,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주변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전도의 역사를 보면요, 그냥 많이 준비하고 어떤 행사도 좋지만 그냥 지나가는 만남에서 우연히 전도하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 멋진 건물 다 필요하지만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간식?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 교육이 참 중요하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가 참 어려운데도요, 교육비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학교들이, 많은 교회가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간식비예요. 간식비, 선물비예요. 아이들 간식 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간식이 없으면, 좋은 선물이 아니면 우리는 이 아이들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어른들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의 문을 여는데요, 뒤에 알고 보면 이게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모험이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 정말 신앙교육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알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의 인생을 거는 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집에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이어서 집을 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소위 하우스 철치, 가옥교회, 가정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루디아가 사랑방 목자가 되고 그 집에서 사랑방이 계속 모였다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집을 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이란 말이 31절에 다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빌립보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도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의 두 집, 최소한 두 집, 바울이 전도했던 이 집에 루디아의 집에서 사랑방이 모이고 교회가 시작했고, 간수의 집에서 사랑방이 모이고 교회가 함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갔나? 요 이야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 집에 모이는 모임, 그 기도처에 성경 가르치러 계속해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생긴 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가다가 귀신 들린 어떤 노예, 여자 노예, 나름대로 미래를 맞추기도 그래서 돈을 꽤 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며칠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나오라 그럴 때 즉시 나왔는데요, 바울이 왜 며칠을 참았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듣기 괴로웠는데, 이 모습이 평소의 바울과는 많이 달라요. 이런 바울은요,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 그 마술사 엘루마 만났을 때요, 0.1초도 안 걸리고, 여러분 나쁜 짓 하니까요, 바로 저주하고 혼내고 즉각 행동에 나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는 유독 며칠을 참고 견뎠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던 사람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도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지금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을 쫓아내자 말자 난리가 나죠. 바로 잡혀서 매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바울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야기에는요,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빌립보의 특성, 로마의 쇼케이스라 그랬잖아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말은요, 이게 영어의 에토스의 복수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는 정을 보름에 견과류 먹는 풍습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과 거기에 따른 문화, 라이프 스타일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중에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로마다운 이 도시에서 로마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면으로,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교되는 거예요. 로마는 뭡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었는데 내 수익의 소망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요, 가부장의 권리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혹은 노예의 주인이 다 가부장이죠. 그래서 로마 법,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게 로마 법이잖아요. 로마 법을 공부해 보면 로마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가부장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가부장의 권리. 로마 사회가 지탱하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용하면, 남의 노예에 함부로 손대서 돈 못 벌게 하면 로마라는 사회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에요. 정확한 고발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중의 억압이 있습니다. 여성 노예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 영적인 억압이죠. 여성 노예가 주인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억압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어떤 능력이 있지만 귀신의 도구는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된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방, 복음의 해방은요, 영적인 억압에서 해방, 이반젤라이제이션, 복음화가 있고요,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 구약의 출애굽이 그거잖아요. 휴머나이제이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열어주는,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복음화는 언제나 인간화를 포함해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잔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인간화를 추구한다고 복음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인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지만 알고 보니까요, 이 사건 보세요. 로마적인 게 뭡니까? 가진 자들의 권리예요. 노예 주인의 평화예요. 여러분, 이 경우에 귀신은 말 한마디로 쫓겨났습니다. 영적 억압은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 권력, 사회적 억압은요, 훨씬 강력합니다. 이 귀신이, 악의 세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권력을 통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회에서. 이 권력이 작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고 매질하죠. 옥에 가두죠.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저는 이 부분에 어둠 속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캄캄하죠. 그 감옥에 불을 켰을 리가 없죠. 요즘 같아도 전기세 아낀다 그럴 텐데 옛날에는 기름이 비싸니까 아마도 동굴 같은 본래 컴컴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노래가 울려 퍼져요. 여러분, 죽도록 맞아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아마도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에 밤새도록 성가시겠다 싶은 그날 밤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뭐가 좋다고 감옥까지 와서 찬송하냐?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기쁘게 노래하냐?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이게 여러분 전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바로 이거죠. 아니, 이렇게 옥에 갇혔는데 무슨 소망이 있길래 왜 찬송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19절 다시 보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뭐가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 잘 벌던 사람이요, 소망이 끊어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로마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삶은 다릅니다. 어떤 소망인가? 고문당해도 실패해도 옥에 갇혀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끊어집니다. 바울이 아니어도 여러분 신기라고 하는 게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소망, 한국 사람들이 줄 서는 소망, 한국의 젊은이들 흥분시키는 소망이 뭡니까?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부동산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주식 대박 났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게 끊어지면 뭐 투자 잘하면 되지, 뭐 안 끊어지면 되지 뭐. 맞습니다. 투자 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 주식 전문가입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에 몇 번은 떨어져요.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도 아야 하고 툭툭 틀고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에서 많이 잃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입니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소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 오늘 성경에도 자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니까 탈옥을 지키지 못해서 문책 당할까 봐. 뭐 그런 이유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급하게 칼부터 꺼내는 거는 여러분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구나 지진이잖아요. 지진.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이건 충분히 법정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죽으려고 하는 건 정말 의아합니다. 로마인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신들의 노여움을 사는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가정에 누가 아프거나, 지금도 그런 집 있죠.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굿하잖아요. 신이 노했다 그러잖아요. 이 로마는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나거나 뭐가 나거나 이러면요, 신이 노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 국가의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뭐 깃대를 세우는데 깃대가 부러지잖아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어떤 신이 노했나? 우리가 신을 왜 잘못 생겼나? 그게 엄청나게 큰 국가적 사건으로 로마의 공식 역사에 세세하게 해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고문하고 거칠게 다루는 편에 선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신이 한 일 같아요. 바울의 편에서 신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신의 노임을 샀구나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 죽었다.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먼저는 죽음을 만류해요.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아시죠? 엎드리고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분명히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물어보잖아요. 구원을.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 루디아 집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온 가족이 어른과 아이가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올라가서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래. 이 올라가서라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아마도 지하나 1층이 감옥이고 2층에 살림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감옥 자체가 공공 소유라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감옥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옛날에 세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비즈니스로 한 거예요. 하청 받아가지고 이 세금 징수업을 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느낌입니까?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잖아요. 비명이 들리고 억울한 사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고 누군가 탈옥했다, 지진이 났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거든요. 이 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집에 사람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러던 그 집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게,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 은혜를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집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이 집에 생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귀한 말씀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지라. 그게 특권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소망이었어요. 로마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바로 거기서 선포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로마가 보장해 줄 수 없는 평화,
로마가 도달하지 못했던 소망,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이 바뀌었고 모든 가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